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만은 1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리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2018년 3월 초주부터 노마서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노마서를 저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물론 힘은 많이 들었습니다. 큰 터널을 빠져나오는 그런 기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1년 동안 노마서 강해 설교를 들었는데 별로 남은 것이 없고 변화된 삶이 없다면은 아마 30분 설교 듣고 한 주간 살고 또 30분 설교 듣고 한 주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을 내어서 노마서를 읽어가면서 우리 유튜브에 강조 샘물교회 그렇게 핸드폰에 치면은 유튜브에서 제 설교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노마서 1장부터 한번 마지막 16장에 있는 것까지 27강이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마서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절까지 28명의 인물들을 최대한의 수식어를 붙여서 아주 자랑스럽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소개하고 추천하고 그들을 환영해 줄 것을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들도 있고 또 귀족들도 있고 또 상당수가 노예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호칭되어지는 수식어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교회의 일꾼, 또 예수님을 위한 나의 동역자,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자, 함께 감옥에 갇힌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 주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 더 많이 수고를 한 사랑하는 자매, 또 이 편지를 대필해 주는 자,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 자, 또 성도들을 따뜻하게 대접한 자, 이렇게 다양한 수식어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수식어가 붙은 그런 영웅들입니까? 그래서 노마서 16장은 밤하늘의 별들처럼 교회와 그리고 목회를
빛내준 자랑스러운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힘든 목회 현장에서 행복한 동행을 해준 자랑스러운 사람들이고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평가하고 또 추천해 줄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말하면 너무나도 인간적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그렇게 나를 평가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훌륭하게 헌신한 자랑스러운 위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7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교회와 목회에 큰 피해를 준 방해꾼들도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굳이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훌륭한 동역자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이 교회 안에 부끄러운 방해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이 되어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자와 슬프게 하는 자, 긍정적인 자와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력자와 방해자가 있을 수 있고 디딤돌과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동역자, 때로는 반역자, 때로는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불화와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마운 분들, 자랑스러운 분들,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가슴을 막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내가 죽는 다음에 비문에 내 후손들이 비문에 한글을 남긴다면 어떤 문구가 쓰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느 남편이요, 아내가 죽자 비문에 이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참 말 많던 내 아내 드디어 입을 다물다. 또 어떤 남편은 이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내 아내 여기 잠들다. 깨우지 마라. 내 비문에는 어떤 문구가 쓰여질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져 있는 곳이 서울 양화진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묘비마다 다 비문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큰 감동을 준 그런 비문들을 보면은 헐버트 선교사 묘비명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던 처녀 선교사로서 의료 봉사를 했던 루비 캔드릭 이분의 이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또 캐나다 선교사 마블의 묘비명에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문에는 어떤 문구가 쓰여질 것 같습니까? 우리 샘물교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8명의 그런 자랑스러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샘물교회도 기념비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지일관으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헌신하면서도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일편단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분들 또한 계십니다. 목회자에게 사랑의 이로자, 격려자들이 계십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고 친구들이고 가족 공동체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큰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감으로 축복하며 목회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박수는 바로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쳐주는 것입니다. 내 뒤에 분, 내 앞에 계신 분에게 이 박수를 지금 쳐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칩시다.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바울 혼자서 그처럼 훌륭한 선교 사역이나 교회 개척의 일을 다 이룰 수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의 곁에는 수많은 조연들이 탁월한 동역을 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파트너십이 뒷받침되어 주어야만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처럼 훌륭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맨 처음에 자랑스럽게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베베라고 하는 이분은 그 이름의 뜻이 빛나다 하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 역사에 빛나는 일꾼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귀한 인물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를 가리켜서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 바울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모두로부터, 다른 모든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나의 보호자, 이 말은 이때 당시 헬라어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먼저 여기 나의 보호자, 이 말은 이때 당시 로마 시대의 군사용어로서 방패막이, 그 말입니다. 방패막이. 앞에서 막아주는 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어쩌면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심각한 어려움,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 때에 이 베베 집사가 앞장서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변호해 주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나의 보호자, 이 말은 경제적인 용어로 부양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든든한 후원자를 말합니다. 베베 집사는 사도 바울의 목회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힘껏 뒷바라지해 주었던 그런 여자 집사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고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제가 지친 모습을 보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얼마나 참 멋진 말입니까? 제가 아프리카 선교회 갈 때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선물해 준 폐물을 팔아서 10원짜리까지 다 그곳에 포함해서 저에게 가져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매월 조금씩 모아서 후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번 선교에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얼마가 모자라십니까?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프리카 선교 다녀와서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들마다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목회자의 길을 가서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목회자의 사택을 지어줘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을 하기까지는 많은 기도가 있었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구가 나가고 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나의 보호자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목회와 선교를 위해서 소리 없이 지원해 주시는 후원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와 목회를 음으로 양으로 힘껏 후원해 주시는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산 제1교회 고은 목사님 간증에 의하면은 장로님 한 분은 교회를 이렇게 섬긴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제 몫입니다. 나머지는 제 몫입니다. 저는요 지금 이 교회 온 지 17년이 흘렸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여기 올 때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뒤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힘들고 부담되어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지난번 몇 년 전에 우리가 건축하면서 건축업자와 많은 또 갈등들도 있었습니다. 당에서 해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장로님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할랍니다.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그분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또 여기 나의 보호자라는 이 말은 일상용어로 곁에서 항상 동행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옆으로 찾아와서 응원해 주는 사람, 이처럼 베베 집사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이 노마서, 바울이 이 노마서를 기록하고 이 노마서를 노마 교회까지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또 이 베베 여집사였습니다. 2000년 전의 여성의 몸으로서 대단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격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베라는 여성 사역자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랑스러운 그런 동역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로마서 16장을 관찰해 보면은 사도 바울 곁에는 이런 파트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매를 맞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때로는 감옥에도 갇히고 그들 모두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동역자였어요. 오늘 4절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부부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지켜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 두 분과 함께 신방을 다녀오다가 그만 통행금지에 걸려서 파출소에 이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 두 분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일 주일 설교를 하셔야 하니까 우리 두 사람만 파출소에 잡혀 있을 때니까 목사님은 보내주세요. 목사님은 풀려나면서 감개무량했다고 그래요. 야, 이분들이 진정으로 나의 동역자구나. 이분들이 진정으로 나의 친구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들의 목숨을 대신 내어놓았던, 생명을 내놓고 함께 섬겼던 이런 신실한 일꾼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모델, 이런 부부,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부가 되기를 한번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그들의 이름이 부부가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신실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에 기록된 사람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헌신자고 모두가 다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나오는 네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전해오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집정광 클레멘트의 비서였습니다. 클레멘스의 이 아버지는 네로 황제 때 네로가 시를 지으려고 노마를 불질렀지 않습니까? 이때 노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클레멘스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원형 경기장에서 야생동물에게 던져져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도, 그리고 훨훨 타오르는 그런 장작더미 위에서 그 불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이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찬양하게 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런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던 그런 기독교인들을 접촉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 뒤에서 주선한 사람이 바로 이 네로였다는 것입니다. 노마 교회는 이처럼 아내와 남편, 자녀를 잡아 가두고 죽이던 온수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온수를 양자 삼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처럼 용서와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이냐?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노마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처럼 목숨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했을까?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본문을 보면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19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저 하나의 조직이나 하나의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저 마음맞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여있는, 십자가 보혈에 감동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아직 로마서를 읽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예수로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함께 사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핍박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구조로 인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대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것은 오직 부활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십자가 아래서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영광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힘들기도 하고 남모르는 가슴 아래를 하기도 하고 남몰래 몰래 눈물을 훔치면서도 봉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고생이 고생인지 모르고 삽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할까?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힘들다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며 묵묵히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 이렇게 찬송했을 것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두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자랑스러운 이분들은 바로 이런 신학으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충성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가슴에 항상 십자가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치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보호해 주는 사람, 서로 협력해 주는 사람, 서로 친구가 되어 함께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신약 27권 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책이 13권이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엄청난 전도 사역을 감당하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바울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서신 가운데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모든 사역을 이룬 것이 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오늘 16장에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이런 자랑스러운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16장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헌신하다가 이슬처럼 사라진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저는 혹시는 여러분들을 다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저는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고 계셔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이런 고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억만 하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복으로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순종하고 묵묵히 헌신한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